자, 마태복음 24장 12절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그 감남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그 종말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 자체가 종말의 주님이신데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이런 사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말을, 국어사전적인 종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탈피하셨다고 믿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종말, 진짜 종말은 기독교에서만 말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나온 게 사실 종말론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기독교적 종말론을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주시다라는 그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이상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내지는 그런 과학적 종말론, 사회적 종말론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절대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이미 구원하신 그 백성을 여기에 보내셨고 노아의 방주 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신다예요. 여러분, 온 세계에 지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성경에 보면 노아 때 기식하는 그 숨을 쉬는 모든 존재는 다 죽었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폐로 숨을 쉬건 아무튼 이 땅에서 공기로 숨을 쉬는 그 모든 것들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산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걸 다 죽이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 나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 나는 돈 벌면서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어, 이 사회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 죄송하지만 예수가 주시는 진짜 호흡, 그 성령이라는 호흡, 말씀이라고 하는 호흡, 믿음이라고 하는 호흡을 배우게 하시려고 코로 숨 쉬는 숨을 주신 건데 그거는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건 가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코로 숨 쉬어도 예수로 말씀으로 숨을 쉬지 않은 자는, 예수께 생명을 받지 않은 자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어나간 것처럼 그들은 종말 때에 진짜 종말, 그 심판 때에 완벽한 죽음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미 종말은 어떻게 설명이 된다고 그랬죠? 종말의 두 가지 양상이 뭐라고 했어요? 국면이, 모습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말은 심판과 구원으로만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쫙 이미 갈라져 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무슨 뜻이에요? 진리는 예수잖아요. 그럼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가르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진리라는 거는 예수로만 참과 거짓이 갈리고 예수로만 선과 악이 갈리고 예수로만 영생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갈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리의 참 뜻이라니까 여러분. 그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 돈이 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힘이, 권력이, 명예가 천국과 지옥을 갈릴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나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 평생 교회 다니면서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하는 자도 너는 그냥 마귀야, 너는 염소야 하면은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변명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뭐 재판 걸어서 뭐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감히 피고로 만들어서 내가 원고가 돼서 재판도 못 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로마서 1장에도 그렇지만 어머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요, 내가 그 진리를 몰라보고 엉뚱한 삶을 살았네요 하고 나 지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숨쉬고 살았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뭘 가졌다, 뭘 이루었다 함이 영생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벌어놓은 돈, 내 많이 낳아놓은 자식, 내가 뭐 대통령을 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죽음 앞에. 그런 걸로 죽음을 못 이기잖아요, 부활은커녕.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전서 15장 표현대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꾸짖으면서 야 죽음아 물러가라, 진짜 너의 쏘는 거,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물로도 다 죽었어요. 그럼 성령이라는 그 불에 의한 심판은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빛,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게 참 빛이다, 요 빛을 설명하려고 내가
창세기 1장에서 그 빛을 얘기한 거야. 뭐 태양빛도 얘기해 본 거고. 그런데 노아 홍수 직후에 무지개가 뜬 것처럼 빛은 7가지로 돼 있잖아요. 7색깔로요. 그럼 그건 안식이란 말입니다. 창세기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무지개. 그럼 무지개는 언제 떴다? 홍수 심판 이후에 떴잖아요. 그럼 심판과 언약이 같이 가잖아요. 그게 종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종말이 일반적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머 무서워 그런 종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막연한 두려움의 종말이 뭘까? 지구가 망합니다. 어떻게 되나? 내 가족은 어떻게 되나? 혹시라도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그분은 성도 아니에요. 종말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자신 있어서 만세 전에 종말이 그 진짜 종말이다. 그럼 묵시로 이해한다고 늘 말씀드리죠. 종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천국과 지옥이 이미 갈라져 있다니까요.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시고 이미 천국 가는 자 지옥 가는 자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생을 살아보는 것뿐이에요. 내려와서. 이해되시죠?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모세가 천국에 40일 동안 시내산 40일 동안 밥둑을 먹으면서 사람이 40일 굶으면 죽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권적인 능력이 임했는지 40일을 밤새서 천국을 보고 그런데도 전혀 지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산을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모세가요. 뭐 하나님하고 어디 여행 다녔을까요?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8장. 그럼 여러분 세계 일주 하는데도 40일 갔다 돼요? 비행기 타고 다녀도 안 돼요. 그런데 도대체 천국은 우주보다 큰 곳이라고. 당연히 뭐 크다 개념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높은 개념인데 40일 동안 인간이 천국을 어떻게 다 돌고 올 수 있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단순한 이 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건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왔지만 아직은 육을 입고 있으니까 천국을 확실히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만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천국이 얼마나 넓고 뭐 40일 동안 모세가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써 딱 알려주신 계시 안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세가 천국을 보고 왔다예요. 근데 천국의 핵심 중심을 보고 왔으니까 천국을 다 본 게 맞죠? 모세는 천국 이꼴 뭐라고 깨달았다? 예수구나. 야, 그렇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 아들, 그 상속자이신 아들의 것이야. 그 아들을 너는 구약 때 내가 잠깐 내려가서 살고 오라고 했으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해야 될 게 있으니까 보내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는 다시 하늘을 본 대로 내려가서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성막으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참빛은 7가지 무지개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참빛이 친 예수를 이런저런 성막에 뭐 물두멍, 번제단, 휘장, 뭐 떡상, 향단, 법궤 이런 걸로 예수를 설명해봐라. 알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해 못하면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고 성전을 이해 못하면 예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비밀이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걸 안 자가 다 집으로 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아는 자가 집을 사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집을 이미 성전 때부터 구약 때부터 계시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참성전이야 하고 왔는데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은 유영민 사람이 기도해 준 것처럼 완벽한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이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그 예수라는 계시를 모세를 포함해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뭐 그 전에 노아를 포함해서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이 주체가 되셔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이 육이 되어 오신 분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라페 그 말씀이 계속 주의 종들에게 계시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주의 종들에게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로 직접 계시하신 거예요. 그 영으로서. 그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의 종들에게 계시하지 않고는 실행하시지 않는다. 종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말도.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 외에는 성령을 받은 자에는 아무리 말해줘도 못 들어먹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지금 또 보겠지만 그러니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받았던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우고 때리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앞장섰다?
거짓 종들이, 거짓 목사가 그걸 앞장섰단 말이에요. 핍박하는 걸. 그럼 여러분, 이 종말, 그렇구나. 이미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는 그 종말. 그러면은 모세가 올라가서 야, 나 만세전부터 여기 있던 자였네 나는. 그럼 여러분들도요 모세를 본 거예요 이미요. 아, 무슨 목사님 무슨 지금 헛맹랑한. 여러분이 이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다 믿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적이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걸 깨달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다고요. 있는데 모세가 히브리서 8장에서 여기 땅에 내려와 살다가 시내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잠깐 올라왔다.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온 것처럼,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올라와서 본 것처럼 올라와서 봤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그걸 가져가다 성막도 짓고 성경도 쓴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맞아, 나 그거 다 믿어져. 그럼 여러분들도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뽀로로로 이렇게 꿈꿔서 더 이상 뭐 하나님이 야 천국이 이런 거야 너 잠깐 천국에 올라와 봐라 이런 거 안 하셔도 이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도 오셨고 성령도 오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직접 환상을 안 봐도 이게 이 적힌 환상을 내 거야라고 이미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환상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꿈과 환상은 그걸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더 이상 직통계시 이런 거 없다니까요.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올라가서 눈으로 보고 쓰고 나서 믿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쓰여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맞아, 나는 저기 있던 백성이고 이게 여기 살다가 잠시 다녀온 자기의 본 자리를 보고 온 주의 종들이 쓴 거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정말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 주가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야, 나는 종말의 백성이 맞고 이미 난 천국 백성이 맞고 그때 이미 나는 모세와 아브라함, 바울과 이미 살고 있었고 이미 만세 전부터. 그리고 히브리서 8장 예로 든 것처럼 모세가 살다가 딱 왔을 때 여러분들도 거기서 다시 한번 만났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고 믿어지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세 형님, 모세 씨, 모세 형제요. 구약 때 내려갔다가 올라와. 나는 신약 때 이후에 2020 몇 년도쯤 저 같은 1978년도 이후로 대한민국 서울에 잠깐 흑석동에서 태어나서 잠깐 살다 올게. 이미 다 통했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이거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다 기록될 때 사도 바울이 삼층천 올라오고 사도 요한이 천국 올라왔을 때 내가 저기 있네.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주를 찬양하는 저 무리가 있네. 교회네. 그때 여러분이 거기 같이 이렇게 흔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보고 쓴 거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미 만세 전에 다 같이 아는 하나예요. 교회니까. 그리고 잠깐 주의 종들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증거가 돼준 거예요. 짠, 나 흰 옷 입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소름이 돋으시면서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그럼 이 말씀이 있는 자는 그렇구나. 종말은 그런 뜻이. 제가 지금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종말을 이미 깨달았고 나는 그 종말이 심판과 구원이네. 나는 구원 쪽에 속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맞다니까요. 안 흔들리셔도 돼요. 내가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이야.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공유가 되면 여러분 전혀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공유가 안 되는 자들은 뭐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지옥 백성, 만세 전부터 지옥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뭐라고 그랬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야, 방주가 예수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죠. 방주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그라페, 그 말씀이 직접 그 말씀이 직접 영으로서 선지자들에게 전달됐고, 심지어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육을 입고 직접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가 갑자기 다시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지금 드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그라페, 그 말씀이 되셔서 영으로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의 증언대로 그 말씀은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내가 진짜 참성전이다. 모세가 성막으로, 솔로몬이 성전으로 설명했던 바 그게 나야. 그게 1차 성전이라면 내가 참성전이야. 내가 두 번째 성전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노아 때는, 그 훨씬 전에 노아 때는 어떻게 하셨다? 방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방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맞죠? 제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방주로서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눈에 보이는 거면 모형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가 하나님 나라, 그는 곧 예수야라고 노아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는 그 말씀, 그 예수는, 그 천국은,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계시됐다? 그 예수는, 자, 천국은 곧 예수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천국은 곧 예수구나를 깨달아서 그 예수를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고 한 것처럼, 그 이전에 모세는 율법 전의 사람이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이니까 예수를 어떻게 받았다? 방주로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도피성 들어와라. 근데 어떻게 했다? 그게 여러분 방주 사이즈가요. 그건 테바. 그건 상자란 뜻이에요. 모세가 들어갔던, 아기 때 들어갔던 그 역청으로 바른 상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띄어보내잖아요. 그거를 테바라고 그러는데 방주가 바로 테바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왜요? 테바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모세처럼 그 배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근데 노아가, 그 모세가 탔던 요만한 테바는 요만했지만 갈대 상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나 노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잣나무로 짓게 하셔서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은 46cm입니다. 여기서 여기 길이. 그럼 300규빗이면 좀 얼마예요? 거의 200m란 말이에요. 그리고 폭은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그럼 이게 다 20 몇 미터, 10 몇 미터. 여러분 길이가 180 몇 미터에 20 몇 미터, 10 몇 미터짜리 배, 그냥 이렇게 상자거든요. 큰 배. 이게 만재 수량이 대강 요즘 따지면 2만 톤 돼요. 근데 그 큰 배에 몇 명 들어왔다? 8명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들어오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마리씩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들어오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 들어오고, 또 새는, 각종 새는 다 7쌍씩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아마 거의 몇만 마리 이상이었을 거예요. 동물은 사랑하여 들이셨는데 인간은 버렸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게 맞아요. 죄인은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와 그 7명의 가족 8명은 만세 전부터 천국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내려가서 홍수도 겪으면서 심판을, 지옥을, 천국을, 방주를, 예수를 계시해라. 그러니까 잠시 그 용도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본주의가 완전히 말살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으로 해도 방주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지 못할 뿐더러 다 귀를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여기 지구는 우리 거다, 뭐 가꾸자 해도 땅에 발붙이고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물로 다 채우셨어요.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그렇게 다 쓸모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즉 종말과 노아의 홍수도 알면은, 여러분이 노아 때는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기는 엄청난 재앙이 와도 노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종말을 알고 말씀을 알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종말이랍시고 종말만 이란 말 들어도.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이 얘기하려고 구구절절히 얘기한 거예요. 저는.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두려울 리가 없어요. 더 기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난 이걸 깨달았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말의 백성은 엉뚱한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 사이비의 거짓 목사의 가르침에 속거나, 뭐 영화에서 그랬대, 뭐 내가 꿈에서 뭘 봤어, 이따위 것들이 사로잡혀서 무서워, 내가 이런 꿈 꿨는데, 교회 다닌다면서, 정말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종말 뜻도 몰라. 종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대충 비 많이 오고 대기가 더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고 그러면 그냥 종말인가? 두려워. 그래서 가서 그냥 슈퍼마켓 가서 사재기나 할 줄 알고 뭐 육개장 사발면 많이 사놨다 그러고 부탄 가서 많이 사놨다 그러고 왜들 그러세요 진짜.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종말을 아신다 그래도 아마 전쟁 소문 나자마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부터 가실 분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종말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종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주가 그래서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으로만 성경은 뚫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은 뭐예요? 너는 선악과부터 먹고 시작하자 이거예요. 반드시 그건 있었어야만 하네요. 왜요? 여러분은 다 불가능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만세전부터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주가 나와 똑같은 의로움을 가진 자로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만세전부터의 지옥 백성처럼 여러분도 원래 지옥에 있었어야 할 팔자였다니까요. 팔자를 어떻게 바꿔요? 팔자 주름도 못 없애는데 우리는. 여기 몇백만 원짜리 주사 맞아봐요. 금방 시들어져요. 아름답게 늙어가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을 하나님의 집 특별히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집사 그거를 집사라고 하면 좀 우리는 표현이 약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집사하면 교회 집사, 고양이 집사 이런 거밖에 생각 못 하니까. 근데 원래 집사의 뜻이요 오이코스 그 집을 관리하는 자예요. 근데 그 진짜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에베소서 1장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했죠. 경륜도 뜻이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랬죠. 원어가. 그것도 오이코스에서 온 거예요. 오이코노미아는 집을 관리하는 게 경륜이고 그죠? 그리고 집사는 그렇다면 뭐예요? 그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을 말 그대로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그런데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시면서 상속자이시면서 그 집을 섬기는 분이 누구였어요? 유일하게 섬기는 분, 진짜 섬김을 봉사를 유일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진짜 합당한 봉사를 유일하게 하나님 딱 마음에 드시는 그 수준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집 대제사장이자 그를 하나님의 집사 그거를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집은 히브리서 3장에 그래요. 너희다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우리 성도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이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은 그냥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겨우 문턱에 있어서 문지기만 해도 감지덕지할 팔자였는데 여러분을 그 집의 중심에 들이셔서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들여와서 다시 옷 바뀌어주고 가락지 씌워주고 맛있는 거 주고 잔치를 벌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 집의 중심으로 모셔서 어떻게 해요? 원래 그 집은 진짜 아들 예수님만의 것이었는데 여러분도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처럼 여러분도 그 집을 함께 다스리는 자. 마태복음 19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주와 함께 그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심. 이게 진짜 구원이고 영광이라니까요. 탕자인데? 탕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쓰레기요 똥덩어리요 그냥 먼지였는데 거기에 심지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똑같이 아들 삼으시려고 진짜 아들이신 예수의 피를 부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만세 전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처럼 거기서 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의 어린 양의 공로밖에 없어요. 이걸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억해 놓으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게 오늘 설교 오늘 전체 주제를 뚫는 키거든요.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억지로 하면요 영생 사는 게 저주라고 그랬죠. 억지로 여러분 영생 살면서 싫은데 섬겨야 돼. 싫은데 찬송해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게 돼서 누가 먼저 그렇게 섬기셨길래 라튜료 누가 먼저 라튜료는 섬기다 예배하는 뜻이거든요.
누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겼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의 피 덕분에, 그 피로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에게 봉사하셔서 그 집사가 하나님의 집 일꾼이 그 피를 가지고 우리도 섬긴 덕분에 우리도 심지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고 그 받은 섬김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집의 뜻이고, 그게 경륜 오이코노미의 뜻이고, 하나님의 집의 일꾼, 그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심지어 그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증거가 뭐예요? 계시록의 21장에 뭐라고 그래요? 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딱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한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와요. 저게 어린 양의 신부야. 야, 저게 교회라는 거거든? 참 교회? 여러분, 진짜 참 교회는 하늘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냥 잘 설명해 주시려고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의 숫자, 사도의 숫자, 12지파의 숫자로 딱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는 그건 너희의 대표야.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가 나오죠. 그 12를 설명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계시록 21장에 정육면체가 나오잖아요. 딱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정육면체가 한 변에 12,000 스타디온씩 12변이면 뭐예요? 14만 4천 스타디온. 그래서 14만 4천이 교회의 숫자인데 그거를 이 정육면체로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가 딱 정육면체인 거예요. 20규빗 딱 정육면체 지성소가. 그러니까 천국은 곧 지성소고, 그 천국의 하늘이 진짜 지성소고, 알고 봤더니 교회가 지성소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있는 지성소가 여러분이었다니까요. 옛날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갔던 거기가, 휘장은 세마포로 돼 있었잖아요. 고운 세마포로.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었다고요. 인간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곳에 여러분이 뭐 영으로서 이제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거기에 날마다 들어간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여러분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3장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일꾼이신가 동시에, 섬기는 일꾼이신가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내가 천국이고 성도가 천국이고 교회가 곧 천국이라는 뜻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집을 섬긴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만, 뭐 추상적인 천국만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집의 직분자라는 거는 곧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구나. 그 섬김, 봉사 덕분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진짜 봉사와 섬김과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당연해서. 그걸 배우라고 구약에서는 뭘 줘봤다?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 이런 거, 화목제 이런 거요. 그런데 인간은 뭘 줘봐도 다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 줘도 다 변질시키게 돼 있어. 누구부터 그랬다? 입다. 사산이 입다부터 서원제라고 그러면은 철시 없어서. 안수 입사님 그러시대요. 우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날 죽여주옵소서. 왜 아직 안 죽습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이 기도가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진리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수시로 무슨 문제가 생겨. 뭐 아들이 뭐 어딜 가, 뭐 시험을 봐, 군대를 가, 뭐 내지는 또 집안에 뭔 일이 생겼어, 또 내가 뭐가 필요해 하면은 반드시 나를 살찌우는 걸 기도랍시고 또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여러분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이 듣고 있는 건 절대 안 돼요. 그걸 깨달으라고 너희는 완벽한 불강인데, 이 땅에서 심지어 말씀을 알고 교회를 다 영혼교회를 다니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무슨 문제 조그만 거 하나 생겨도 거기에 다 쏠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기도가 아닌 걸 알면서 살려달라고 철시 없어서 하는 기도가 입에 붙어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자라는 게, 이 방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 죽어나갈 때 발을 붙일 땅이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노아 때 홍수보다 더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눈앞에 핵폭탄이 떨어진다 해도 여러분을 살리실까요? 못 살리실까요? 육은 죽어도 반드시 살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세요. 요한복음 14장 처음 뭘 두려워해? 너에게 천국이 있잖아. 내가 이미 저 초소 다 예비했잖아. 죽으면 더 장땡인데 천국인데 뭘 두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그래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나의 지금 이 연약함과 입만 열어도 잘못된 기도가 나오는 내가 보여도 나는 왜 이거 막 이렇게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가 오늘 터져 나와도 그 죄가 깊은 만큼 탄탄히 애통이 큰 만큼 주를 꼭 붙들게 만드세요. 그게 합력하여 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에게만 허락된 복이에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둠과 겉으로 보기에 저주가 깃들어 보여도 반드시 그건 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 안 바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예린이가 우리 에리 둘째 딸 예린이 매주 오잖아요. 예린이가 집에 가기 전에 그 여기 오락기 하나 있잖아요. 뽑기 여기 우리 복도에 가서 보니까 붙잡고 있다. 근데 뭐래요? 엄마가 한마디 해요. 예린아 가자. 그러니까 뒤도 안 들어보고 하다가도 엄마 목소리니까 엄마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재밌어도 그만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요 수시로 여러분들은 제 설교는 1시간도 못 보셔도 드라마는 밤새 10편도 더 보시죠. 예. 뭐 더글로리 이런 거는 뭐 진짜 밤새서 보시대. 뭐 폭삭 소가수다 폭삭 꽂혀갖고 아주 그게 여러분의 죄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도 그만 하고 그러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드라마가 재밌어도 부모님 모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왔으면은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거기서 정신 차려 있어봐 이거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세상 놀이가 재밌으세요? 돈이 잘 벌리세요? 애가 서울대 갔어요? 뭐 손자가 너무 귀여워요? 그만하면 다 돌아오셔야 돼요. 다 놓고 가셔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철시 없어서 하게 되냐 오늘도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예린이로 치면은 뽑기 하나 제발 떨어지게 철시 이거잖아요 지금. 500원 넣고 500원 넣었으니까 5,000원짜리 주세요. 5만원짜리 철시 이거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린이가 진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여러분 종말의 백성은요 딴 눈 팔 수가 없어요. 뭐 하다가도 자꾸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젠간 놓고 가야 되는 것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지만 어떻게 해요? 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신다? 하나님 백성만이 자기 부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죄성도 오늘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뭐 자식도 줘보시고 상황도 줘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의 백성은 절대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7장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외형은 지나감이라 스케마 그 외형에 묶이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요? 할래?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 안 받고 뭐가 중요해? 야 내가 세례 주러 온 사람이야? 내가 뭐 장례해주고 뭐 결혼 주례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러 온 사람이야? 야 그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못 알아먹어. 아무도 못 알아먹어. 진리를 가진 자만. 뭘 먹든지 마시든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고 몇 평짜리 살고 무슨 차를 끄는 건 그냥 외형에 그냥 주시면은 받아 쓰세요. 감사하게 그냥. 그러나 이제 제가 곧 이제 고린도전서 8장도 얘기해서 언급할 건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근데 제 지금 중심 그건 아시겠죠? 진리를 안 자는 무엇을 가졌다 해도 가진 자처럼 안 굴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베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걸 보고 마음 힘들어한다. 그러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안다니까요. 내가 먹는 거 내가 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좀 덜 쓸게 덜 먹을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아보라고. 역설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인간은 뭘 줘도 다 변질시켜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성경 내내 그러잖아요. 뭐 성찬하라 성찬의 뜻을 알아라 했더니 지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걸로 변질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도 밥 먹는 거 없앴잖아요. 처음에 다 의도는 좋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절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그거를요. 이 땅의 교회 이 땅에서는 그게 아무리 영혼교회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안 믿어요. 무조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저부터도. 율법 이 얘기하고 요 무조건 변질시킨다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
그 얘기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집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담긴 비밀이 뭐다? 천국을 모세가 성막, 또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으로 표시해 봤는데 요거에다 함몰됐잖아요. 유대인들부터 실패했잖아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예수 알아라, 천국 알아라고 율법 주시고 제사 율법 주시고 성막 성전 줘봤더니 다 거기에 묶여서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뭘 한다, 율법을 행한다, 하나님 섬긴다, 요게 다 묶인 거예요. 행위주의 다 묶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면서 주신 거, 그게 선악과 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성령을 통해 내가 택한 자는 반드시 이 성전을 통해, 돌로 만든 성전, 눈에 보이는 표식을 통해 뭘 알아본다? 요한복음 2장이라고 말씀인 것처럼 예수가 야 내가 성전이야, 나라는 성전 무너뜨려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게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제자들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성령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 유대인 뭐 안 돼요. 근데 그거 모르면 절대 천국 못 가요. 근데 이미 천국에 가 있다면서 그러면 논리가 뭐겠어요?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요. 예수의 피를 통해, 성령을 통해. 성막과 성전이 예수의 뜻이었어요? 그 성막과 성전은 단순히 거기에 묶여서 섬기라가 아니라 그거에 묶여서 뭐 동물 제사 드리고 나의 가치를 채우고 나는 이만큼 헌금 많이 드리고 행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렸어요가 아니라 그건 둘째 문제고, 진짜는 그 참 뜻이 진리라고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와 함께 그 대상 되시는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집 천국이구나를, 성전이구나를 아는 것, 믿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가 보내신 성전, 예수라고 하는 참 성전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깨닫는 게.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 올라가서 깨달은 것처럼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처럼 너희는 그 그리스도 되시는 성령을 모시는 너희가 전인 줄 모르느냐,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에 담긴 비밀을 어디까지 가야 된다? 내가 성전이구나. 제가 그 증거 어디다 내렸어요? 여러분이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14만 4천 규빗. 그리고 여러분이 지성소. 히브리서 3장 여러분이 하늘의 그 하나님의 집으로서 예수가 여러분을 섬겼던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피로. 나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 돌로 만든 성전, 그리고 그 참성전 대신 예수를 육으로 보내셨고, 그게 두 번째 성전이라고 굳이 막 표현하자면 그건 나라고 하는 이 죄인을 그 예수라고 하는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 나라고 하는 자를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집 만드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그 포도원 비유에서는 시편 118편이나 이사야서 28장 등을 인용하시잖아요. 그 머릿돌, 예수라고 하는 머릿돌을 믿는 자가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미 갈라놨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 땅에서 극소수지만 이 머릿돌이 예수네요, 반석이네요 하고 이 성전의 비밀을 알아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고, 대부분 어떻게 된다? 똑같은 돌인데 이 돌에 하나님이 이 돌 맞아라 하고 돌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깨져서 가루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돌도 이 성경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지옥 백성을 심판하시는 돌도 뭐다?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아닌데요, 전 성경 모르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인류는 다 받은 거예요. 선악과부터 시작했잖아. 이미 받은 거라니까. 그런데 누구는 그 예수를 통해 선악과가 그런 뜻이에요 라고 깨달으면 생명나무로 받는데, 이거를 날 살리는 돌로 받는데, 누구는 여전히 선악과에 머물러 있으면 그 선악과라고 하는 이 돌 말씀이 그 자를 침노해서 때려서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은 뭐예요? 지옥 보낸다, 그 뜻이에요.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하나라니까. 천국 백성을 위한 말씀 따로, 지옥 백성을 위한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돌이자 심판의 돌인 거. 그래서 예수가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심판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2살 미만 애들 다 죽어나간 거예요. 심판주로 왔다. 임마누엘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못 깨달은 자에게는 임마누엘은 저주라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지도 않는 자와 영원히 함께 묶인다고 생각해봐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영원히 묶인다 생각해봐요. 그거는 지옥 중에 지옥이에요. 적과의 동침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억지로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을 잘 풀 수가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도 주시고 예수도 주시고 율법 다 주셨어, 우리 인류에게. 근데 유대인에게도 심지어 그걸 주셨는데 유대인조차도 대부분이 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바울 같은 사람 빼놓고는 다 어떻게 했다? 이걸 다 선악과의 저주가 안 풀린 채로 이걸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다 해라 하지 마라로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율법주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거를 행할 수 있는 착한 자, 하나님 앞에 근사한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것들은 저거 율법도 안 지키는 세리 창녀 이렇게 되는 거죠. 정죄하는 자. 그런데 그 잘난 유대인도 사실 이거 다 지키지 않았거든요. 못 지켜요, 인간은요. 이거는 야고보서에서도 결정적으로 나오지만 이 성경 전체가 다 뭐라고 그래? 이거는 아니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지금 수요 때도 계속 강조하지만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뭘 강조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건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이 율법을 통해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 율법이 야 탐심은 죄야, 에피디미아 그 탐심은 죄야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난 탐심이 죄라는 거 몰랐을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을 죄인으로 규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뭐가 죄야? 내가 왜 죄인이야 몰랐을 텐데 이게 여러분을 죄인으로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못 지킨다니까 인간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해보자로 나선 게 다 인간이라면 유대인이고 그게 가장 악랄한 죄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난 이거 하나라도 어기지 않아야 그래 네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거야? 그럼 너 다 지켜. 그런데 이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해결 안 되고 욕정 하나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술 담배 하나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지키긴 뭘 지켜요. 율법의 완성은 뭐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데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요? 나는커녕 여러분 자식도 남한테 못 주잖아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자식 내놓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율법을 지켜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뭐예요? 여러분 전 재산도 못 내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기 시골에 아니 골목에 평생 폐지 줍던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어디다 턱턱 기부해. 학교나 병원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라예요. 니들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커녕 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수준이야 너희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 이 어마어마한 현실. 그렇구나. 이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의 완성이신 로마서 10장 4절 예수는 노모스고 율법의 텔로스 마침이 되시니라. 왜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고 바로 앞에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를 도장 찍어주시려고 예수가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만 배우면 된다? 아 율법을 홀로 완벽하게 지키실 수 없다. 율법 그 자체시니까 예수 자체가 말씀이신데 뭘 지키고 말고 뭐 있어요. 예수 자체가 율법인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감히 인간으로서 율법이 뭐 좋다 선하다 나쁘다 가치 판단을 할 자격조차도 없을 뿐더러 이거는 왜 주셨다? 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이 칼이 돼서 이 칼이 돼서 우리를 난도질시키 온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가 다 찔러 쪼개려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안 믿고 뭐예요? 다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도 유대인처럼 어떻게 받았어요? 행위주의로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나와서 제가 생각나서 찾아보는 건데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을 읽어드리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사야서에요 다 말씀하셨어요. 뭐 욥기부터 계시록 뭐 모든 묵시 창세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 절에도. 그래서 더더욱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또 이사야서는 66장이네. 근데 그 중에 27장 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날에, 이 그날도 그날은 뭐다? 무조건 묵시적인 종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날에 하면 야 막연한 언제 미래의 어느 날로 절대 여러분 읽으시면 안 돼요. 그날에는 묵시적인 종말인가 동시에 뭐예요?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는 그 영원한 묵시의 종말을 설명하시고자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그 예수의 십자가로 시작된 그 종말, 성령이 떨어지기로 약속된 그 마지막 날, 그것이 가리키는 바 궁극적인 천국의 그 종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날을 뭐 저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몇 날 며칠 시한부 종말 이런 걸로, 이건 묵시잖아요. 바두, 꼬불꼬불, 리워야단, 바다에는 용, 이거 다 묵시적 언어잖아요. 여러분은 계시록도 잘 아시니까 이게 탁 더 와닿으시겠죠. 아, 이건 묵시의 언어구나.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와요? 뱀을 죽이는 게 뭐예요? 칼이 나오잖아요. 칼. 이 칼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칼이라니까, 이 말씀이라는 칼. 주님이 아까 말씀인 것처럼 구원도 이걸로 하시지만 죽이는 것도 이걸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 칼로 누굴 죽인다 그래요? 뱀을 죽인다 그래요. 꼬불꼬불한 뱀. 근데 그 뱀은 바다의 용이래요. 그 바다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늘 위에 진짜 물을, 그 유리바다를 설명하시려고 이 땅을 바다라고 칭하셨어요. 야, 이 해 아래는 여기는 저주의 바다야. 그리고 위에 진짜 참 진리의 바다가 있는데 유리바다, 이걸 설명하시려고 심지어는 창세기 때 또 이 아랫물을 또 쪼개서 어떻게 하셨다? 육지로, 바다로 해서 눈에 보이는 바다로까지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5대양 6대주, 이거는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가르셨다? 원래는 여기 땅은 물이었는데, 아니 원래 전체가 다 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쩍 궁창으로 윗물 아랫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아랫물을 쩍 하고 나누셔서 육지와 바다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는 뭘 배우라고 주신 거다? 1차적으로 궁창 아래 이 저주라고 하는 이 세상을 배우라고, 더불어서 이 아래 물을 통해 뭘 배우라고? 궁창 위의 물, 저 진리의 물, 생수, 예수, 유리바다를 깨달으라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지금 이걸 과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참 진리인데 이거를 그저 주가 하실 일이죠. 주가 하실 일이죠. 그런데 이 윗물을 알게 하시려고 가르신 아랫물, 그것도 또 쪼개신 바다인데, 그럼 여기 바다는 또 못하고 나누어진 눈에 보이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이건 영적인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게 여러분, 바다에서 용 발견돼요? 안 발견돼요? 갈치는 발견돼도 용은, 바다뱀은 발견돼도 용은 발견 안 되잖아요. 용은 저게 뭐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어떤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 예뱀, 용, 사단, 마귀는 같은 거라 그러잖아요. 사단 마귀를 설명하시려고 용이란 거를 하나님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용을 묘사하셨고, 그 용을 이사야서 27장에서 뭐라고 했다? 리워야탄이라고 했다. 리으야탄인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리워야단이라고 음력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큰 짐승이다, 뭐 바다악어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해석하지만, 중요한 건 그건 지엽적인 거고, 그게 뭐 악어니 뭐니 이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딱 말해주잖아요. 그건 뱀이다 그래요. 용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워야단을 여러분은 딱 정리하세요. 리워야단은 뱀이구나, 곧 사탄이구나. 사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지옥 백성.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지옥 백성 됐고, 이 땅에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평생 사단 마귀의 자녀일 뻔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죠? 유대인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죠. 여러분이 마귀였다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자는 여러분의 아비 마귀였단 말이에요. 마귀 아들은 누구? 마귀. 여러분 다 마귀였다니까요. 저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마귀 사탄 새끼였단 말이에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보고 이 돌을 떡 만들어주세요 라고 철시 없어서 맨날 기도랍시고 밤새서 금식하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해 쳐 올려 했던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래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을, 여러분이란 옛사람을 누가 죽였다? 칼이 죽였다. 그날에 이미 종말에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종말은 시작됐고, 그 십자가 말씀이 칼이 되어서 여러분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말씀 받고 난도질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날선 양날의 날선 검이어서 여러분의 흉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 감람산에서 저 만세전의 그날 그 종말의 묵시의 그 종말을 설명하시고자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또 종말을 선포하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 직전에 지금 감람산에서 저 하늘의 종말과 그 하늘의 종말을 설명할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한 그 종말. 그러니까 예수는 종말의 주가 되셔서 하늘의 종말도 주관하시고 그 하늘의 종말을 투영하고 펼치게 되는 이 땅에서의 십자가로 인한 종말도 예수가 주관하시는 게 맞죠. 지금 그 얘기를 감람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한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4장 12절이요. 열어주세요. 24장 12절. 제가 이 마태복음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결론 짓기 위해서 제가 더 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오늘 열과 성을 다해서 제가 치밀하게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잘 엮어서 뭘 도출하려는 거야?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뜨개질의 막판에 뭐예요? 이거를 인간은 던져줘 봤더니 유대인부터도 뭘 실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혈통적 유대인은 혈통적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구원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니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 자 원래 하늘에서 천국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고 지옥 백성이 말 그대로 지옥 백성이야. 그들은 영원한 이방인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과 진짜 이방인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여기에 모형으로 민족적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만들어 보시고 나머지 이방인을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기에 포함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특히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니들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율법도 받았다고 난 율법 심지어 뭐라 그래요? 행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결국 여러분들도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들이 말씀을 죽이잖아요. 진짜 말씀을 죽이는 게 기존 교회의 기득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내가 뭐 4대째 기독교 집안이 되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할례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할례는 신명기 30장이나 신명기 10장 말씀처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한 거야. 그 할례를 강조하고 배우게 하시려고 몸에 받는 할례를 하나님이 해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100이면 100 어떻게 갔다?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나면서 8일째 만에 할례 받았다. 라고 자랑으로 여기고 육신의 칼을 댄 거를 마치 천국 백성에 따놓은 당상인 것 모양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야 몸에 할례 받고 안 할례 받고는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에 뭐래요? 야 할례 받고 할례 받은 채로 예수 복음 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있고 무할례자로서 복음 들었으면 굳이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 몸에 받는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로되 어디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로마서 2장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진짜 유대인이다 그래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천국 백성의 증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방인으로 대한민국 사람 태어나서 지금 할례 안 받아도 괜찮은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 마음의 할례의 뜻이 뭐예요? 신명기 10장에서 30장에서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거를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도 그랬어요.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을 전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그냥 율법을 해라 하지 마라로만 보고 이걸 내 가치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근사한 자로 설 수 있는가의 그 가치로 내가 저놈보다 더 잘났어요. 내가 이렇게 율법 많이 지켰으니까 난 저놈보다 잘나서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라고 그거를 다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는 마귀 새끼들이었는데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돌같이 굳은 말 뜯어내고 야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었구나. 예수이라는 뜻이었구나. 나로서는 안 돼요라고 자기 부인을 하게 된 자. 그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게 신명기 모든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받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할례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저 하늘의 참 이스라엘 중에 누구는 바울처럼 육신적으로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여러분처럼
육신적으로는 이방인 중에 태어나게 하고. 왜요? 그래야 하늘이 설명되니까. 그러나 이 땅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자격과 공로로 너희가 뭐 유대인이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야를 드러내시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백성 중에 누군가는 한국 사람은 와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처럼.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누군가는 한국 사람 중에 진짜 말 그대로 문자적 이방인 중에 예수로만 구원받은 게 맞네요를 드러내려면 하늘에서 참 이스라엘이지만 이 땅에서는 육신적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참 교회고 그들이 만선에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인 거지. 여기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뭐 나는 할례 받았다 이런 건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요 말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부터 다 때려 죽였죠. 사도 바울 죽이고. 그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그 돌을 누가 들어섰다? 여러분이 리워야단 뱀 새꼈단 말이에요. 꼬불꼬불한 뱀. 그러니까 뱀에 꼬임에 다 넘어갔었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란 뱀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가 모세가 민수기 14장 탁 하고 장대에 노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뱀이니까 노뱀 들었죠. 니들이 뱀 새끼야. 그러니까 동일한 뱀을 든 거예요. 그 예수로 누가 왔다? 그 뱀으로 누가 왔다? 예수가 오셨다. 그게 로마서 3장이에요. 아니 요한복음 3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실 방법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가 그 뱀으로 온 게 너희를 사랑하신 그 증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우린 불가능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 이 말씀 좁았더니 다 어떻게 했다? 인간은 다 실패한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건 예수 믿어라구나,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아무도 못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야,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봐라, 니들 선악과 줘봤더니 선악과가 곧 이거라 그랬죠? 턱 다 줘봤더니 어떻게 이겼다 이거를? 그 판단자가 되어서 나는 율법 잘 지키는 자.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라고요? 억지로. 반드시 인간은요, 사랑이 결여되면 억지로 하게 돼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뭐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막 입방정 떨고 그러다가 뱀 꼬임하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게 진짜 무서운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제가 자꾸 그걸 죄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율법 지킬 수 있어가 자꾸 발전되면 뭐가 된다? 내가 하나님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말을 안 들어주거든. 내가 그냥 신이 되지 뭐. 구원도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야. 나는 열심히 지켰으니까 난 천국에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바꿔도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통일교만의 얘기 아니라 모든 잘못된 교회들의 공통이란 말입니다. 이거 자꾸 주체자가 되려고 내가 신이 되겠다. 이게 바벨탑 쌓은 모든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그걸 누가 보여줬다? 선악과에서도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야지. 그냥 내가 신이 돼야지.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계속 이 땅에서 바벨탑 쌓고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아야지. 여기서 천국 만들고 정광훈 섬기고 트럼프 섬기면서 내가 여기서 천국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상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광훈 우상, 트럼프 우상. 그럼 우리 이 세상에 진짜 결여된 것, 우리들의 진짜 불가능은 뭐예요?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 안 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못 간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월급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가 뭔 줄 모르고 심지어 이 말씀을 받고도 더 지옥 백성 돼갔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왜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법고시, 판사, 변호사, 검사 왜 죽고 못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법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법을 이렇게 꽉 차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섬겨. 어떻게든 내 아들 새끼 판검사 만들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는 사랑이 없으니까 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사랑해봐요. 여기가 진짜 사랑이 넘쳐봐요. 법이 필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법의 완성은 뭐랬어요? 사랑이랬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하수라니까요. 이 세상의 법을 통해 율법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난무하는 법을 통해 그렇구나, 율법의 진의, 율법의 속성을 알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못 살고
늘 사랑이 넘치고 억지로가 안 나와요. 아니,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먹어도 돼요. 나는 못 먹어도 돼. 그걸 누가 안 알아줘도 돼. 이 세상이 그렇다고 쳐해봐요. 법이 뭐가 필요했어요? 왜 꼭 누구 섬겨라, 뭐 나눠 먹자, 뭐 불쌍한 사람 도와라, 이런 말 뭐가 필요해요? 알아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내 거, 내가 잘났어. 출시 없어서 예수를 부어 삶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난 자, 내가 복받은 자, 내가 상급받은 자. 그놈의 상급 하면서 복 하면서. 왜 그래요? 내가 대가리 되고 싶은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쭈쭈 영광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받아 먹고 싶어서 힘을 가지고 겸손한 척해, 겸양 떨면서 주는 척 이렇게 적선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무시하면서, 속에서 남을 무시하는 거 여러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을이라고 불쌍해하지 마세요. 을의 병의 정 더 무시해요. 갑보다.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왜 이렇게 갑을병정 법이 난무한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 그럼 여러분, 천국은 사랑만 있대요. 거긴 율법이 완성된 곳이래요. 심지어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맹수가 있어도 어린아이를 상하지 않고, 독사가 있어도 어린아이를 물지 않고, 사자가 양을 덮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셨어. 거기에는 예수가 우리를 섬기고 봉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거기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뭐길래 영생을 살 수 있을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 덕분에 영원히 나보다 남을 더 섬기고 내가 낮아지는 게 당연하고 그게 막 기쁨이 돼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섬겨주신 그 예수를 내가 더 낮은 곳에서 왕으로 올려두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곳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면 영생이 안 돼. 이 세상이 왜 다 한시적이고 스케마 외형이고 지나가는 곳이라고요? 여기는 사랑, 진짜 사랑, 진리가 없을 뿐더러 가짜 사랑도 여기는 식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나라에 세금 덜 내려고 그러고 뭐 남 그렇게 안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뭘 피를 팔고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굴 도와줘 보긴 하셨어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도와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심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꼭 줘도 어떻게 해요? 말씀부터 억지로 해야 되나? 억지로 왜 해요? 나를 위해서. 나라는 이 우상을 위해서 싫어도 억지로 그냥. 근데 그거는 영원할 수 없어요. 누가 시켜서 복 받으려고, 내가 주인에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건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유한하고 여러분의 삶도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사랑이 뭐길래 믿으세요? 믿어지시죠? 그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영원히 나를 내주어도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뭐길래 여러분을 진짜 영생을 살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면은 뭐 천국이 어떻게 돼, 금으로 돼 있나요? 천국이 뭐 몇 평인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천국의 본질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요. 그 이후의 삶은 거기 가셔서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가나 마나,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참 진짜, 아유 진짜, 아유. 마태복음 24장 이것도 끝이에요. 이제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 말씀만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겨워하시면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끝나, 기계 같지도 않았구나. 다음에 이어서 하겠지만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11절 12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12절이 오늘 본문이지만 11절부터 읽어드리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일부러 왜 11절부터 읽어드렸냐면, 24장 다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11절부터 읽어드리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이걸 제가 왜 강조해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했지만 다음 주에 또 이어갈 예레미야서 28장 29장,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던 예레미야 29장 같은 경우에 거짓 선지자, 뭐 스마야 28장에서는 하나냐 같은 인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인간들에 대한 계속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던 바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또 경고하시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같은 데 어떻게 하신다? 1절 이하에 개 같은 놈의 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 개들에 대해서 계속 너희에게 경고하는 건 나에게 수고롭지도 않고 너희가 안전하다면서 계속 내가 반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그래 여러분이 안전하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니까. 여기서 불법이 성한다 그래요.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법은 건 뭐다? 사랑이 식어짐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불법의 뜻이 뭐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구나. 법이 난무하는 게 불법이구나. 이 불법이 아노미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요한일서 3장 4절에 똑같은 단어 아노미아가 쓰였거든요. 얼른 열어주세요. 요거 같이 세트입니다. 요거 맞힐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얼른 내가 넘겨준 거. 그 아노미아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똑같이 쓰여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3절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게 불법이 아노미아예요. 그런데 불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은 한마디로 죄예요. 죄. 그럼 진짜 죄가 불법인데 그럼 진짜 불법이 뭐다? 뭐 침 뱉고 뭐 교통 위반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불법고 죄는 뭐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12절 사랑이 식는 게 죄고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을 지옥 끌고 갈 죄라니까.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제가 던져드린 앞으로 또 자세히 볼 예레미야서 28장 29장 또 빌립보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꼭 복습 예습하시고 그렇게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